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매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쁨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라는 말은 관계적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대상도 있고 또 감사하는 이유도 있고, 이 감사라는 말은 어떤 상방적인 상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로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한 방편으로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쏟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을 감사와 기쁨의 사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하나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대는 한 가지입니다. 어릴 때 저는 부모님들께서 너무 크신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부담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기대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부모님들 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것, 우리가 겪었던 눈물과 아픔을 겪지 않고 또 혹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런 어둠의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우리보다 더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도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 큰 사명을 감당하거나 뭐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이루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르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되고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고 가정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 그런 환경들을 제거해 버리거나 혹 그것을 고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것들로는 일시적인 기쁨은 우리가 좀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조건들,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기에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환경을 개선하거나 조건을 바꾸는 충족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그 처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시작될 수 있다.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쁨의 회복의 첫 출발이 어디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처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모습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감사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신뢰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갇힌 자 입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확신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신뢰와 확신은 이제 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에 변함이 없었을까?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는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것,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룬 것이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공로요, 내 힘의, 내 능력의 결과이겠습니까? 내 수고의 결과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지금 로마의 옥중에 그렇게 암울한 형편에 빠져 있지만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우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성숙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에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됨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됨을 지키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착한 일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착한 일 속에 자기의 옥에 갇힌 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날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경 속에 있든지 순경 속에 있든지 옥에 갇히든지 뭐 큰 역사를 행하든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신뢰와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 나타났는데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격과 내 결단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비록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가 되게 하셨고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이런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나의 헌신과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에 이 사도 바울이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실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바라본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믿음, 그 확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과의 상호와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성도들과의 관계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일상의 삶은 다른 것이지 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은 우리 이웃과 가족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신뢰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울이라면 그 하나님과의 신뢰가 성도들을 향한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 속에 성도들을 향한 관계가 녹아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기억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것 하나로 온갖 박해를 받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다툼이 생긴 그 교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또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쳐준 사도가 지금 옥중에 갇혀서 고초를 당한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서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파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감사, 또 자신이 지금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 갇히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읽을 때에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성경은 뉘앙스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을 단어를 뺀 것으로 보여지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이 때마다 하는 이 말은 언제든지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죠. 우리 번역은 아마 해석상에 좀 이것을 제외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여기에 들어져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다, 모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이 구절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을 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나의 기도 가운데 항상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한 시대구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저 세상 곳곳에서 큰 일들이 당하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일도 생기고 수천 명이 사고로 죽기도 하고 천재지변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저 나만 아니면, 우리 가족만 아니면 좀 안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으로 매정한 시대가 되었구나 생각이 됩니다. 예전엔 영화를 봐도 사람 한 명 죽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깝고 이랬는데 요즘 영화는요, 죽어도 너무 많이 죽더라고요. 수천 명, 수백 명 막 죽어요. 그래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매정한 시대, 서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이런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도 생각하지. 우리도 마음을 나누고 있지.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있지.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유익이 있을 때, 내게 기쁨이 있을 때, 또 나와 통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친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 좀 억울하게 하든지, 나에게 슬픔을 주든지, 나를 힘들게 하든지 모두 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 모두를 다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출발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성도를 생각하는 것은 그저 사역자로서 성도를 생각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기억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귐, 교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참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가졌던 개역성경,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개역 개정성경인데 지난번 우리가 이 번역 전에 가졌던 개역성경에서는 5절의 말씀을 이 참여라는 단어를 교제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참여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번역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교제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 번역에서는 전체 문맥을 보아서 이 단어를 참여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 이 교제는 복음을 위한 교제였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5절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교제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그게 바로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제, 복음을 증거하는 교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교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이 사도를 돕는 일, 그게 그 참여하는 일, 그게 교회의 교제였습니다. 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게 참여하는 것이고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일, 그게 바로 참여하는 일이요 교제였다는 것이죠. 바로 6절에 언급되었던 선한 일을 위한 모든 마음, 그 모든 수고가 바로 서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교제요, 주님이 이루실 착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서로 생각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 이 감사가 진정한 교제예요. 교회를 세우는 교제예요. 복음을 위한 수고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로의 처지를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진짜 행복한 교회가 우리가 이루는,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모습은 하나님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그 감사가 성도들을 향해서는 기도로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그 감사, 그것이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 교제의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도식을 보면 그렇겠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표로 만든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모습이 무엇일까? 그 형제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신뢰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 감사의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새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방학 때가 되어서 새벽 기도를 자율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저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6시에 그저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새벽에 어려우신 분들은 아침 10시에도 자율 기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 10시에 그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수천 명 교회가 되면 그 시간에 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 힘들 텐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저 한눈에 들어오는 성도들이니까 그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제 신앙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큰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저 어릴 때처럼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면 그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여기 저희 아이도 있지만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부모가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아이가 와서 작은 것이라도 부모에게 협의를 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이 부모로서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보면 참 제가 우리 부모님께 참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때 제가 좀 늦게까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뭐 공부한다고 하고 있으면 아버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보셔요. 그럼 제가 그랬다고요. 아버님, 아버지 이거 보시면 아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냐고, 협의하지 않냐고, 그것이 부모님께 큰 불효요 불칭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그것이 아직 자녀가 다 컸지만, 능력이 있지만
오히려 부모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하게 줄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그 성도들, 우리의 형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도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 기도했다는 의미,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도 기도했고 나쁠 때도 기도했고 슬플 때도 기도했고 기쁠 때도 기도했고 역경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도 기도했고 순경 속에 있을 때도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자원함으로 했다는 의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어려웠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웠다면 그 사람이나 그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있을 때 그를 향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우리도 모르게 그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된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참으로 감사의 본을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극한의 두려움, 그 극한의 고통,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그는 당신을 십자가로 내모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감당하십니다. 주님은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오히려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쁨으로
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하나님께 감사하시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미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것을 지금 이 어려움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될 것이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다 사라지고 기쁨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누리는 방법이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